지난 2주 동안 믿음에 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믿음. 첫 번째 주에는 우리가 지지난주에는 고작 믿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렇게 쬐끄만 믿음, 에게 고작 그거 가지고 뭘 한다고 하는 그 작은 믿음이 얼마나 크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어 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은요 온통 이 고작 믿음, 정말 성경에서 표현으로는 그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을 가지고 정말 세상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헌신하고 변화시킨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의 역사서는 딱 한 권 사도행전이에요. 근데 사도행전, 그 사도행전 1장과 2장에 보시면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초대교회의 모습이거든요. 그 초대교회라고요. 진짜 그 교회, 그들의 모임과 공동체, 그게 초대교회라고요. 즉 신앙생활 몇십 년 한 사람들의 행적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 아니라 주님을 처음 영접하고 처음 믿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날 모든 교회의 시초가 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크고 작은 간증들이요, 다들 막 어마어마한 믿음의 사람들이요, 믿음의 연수가 길어서가 아니에요. 살아있는 믿음, 비록 이렇게 작을지라도 그 고작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이 살아있는 사람들의 역사와 간증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삶에 그러한 믿음에 의한 열매나 그러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크지 못해 이렇게 작기 때문이 아닙니다. 크기와 상관없이 내 믿음이 죽어 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내 손끝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끝에 닿기만 해도 내가 나을 수 있다는 그 작은 믿음만 있어도 12해를 모든 의사들을 찾아다녔던 그 노력보다 그것이 더 그 능력이 크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정말 크던 작던 꼭 살아있는 믿음을 회복시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자고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요 믿음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았는데요, 우리 믿음 생활의 목적, 왜 그럼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되고 왜 우리는 더 큰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의 목적은 저 천국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목적은 구원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심는 그 크고 작은 믿음의 씨앗들을 우리는 왜 심어야 되는가? 우리는 왜 참아야 되고, 왜 배려해야 되고, 왜 헌신해야 되고, 왜 남을 섬겨야 되고, 왜 우리는 세상의 쾌락을 따르면 안 되고, 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과 입과 그 모든 것들을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가? 사람들은 알지 못해도 주님께서는 다 세고 계세요. 사람들은 인정할 수 없어도 주님께서는 알고 계세요. 내가 믿음에 의해 엎드리고 믿음에 의해 헌신하는 그런 모든 헌신들을 주님께서는 다 세고 계시고요, 우리가 이 땅에 심는 그 믿음의 씨앗들이 저 천국 하늘나라에서는 거룩하고 존귀한 의의 열매가 된다는 사실, 그래서 그 사실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누리기 위해서 늘 찬송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은요 그 죽은 믿음의 세 번째 시간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믿음을 잘 보관하고 우리가 내 삶에 그 믿음들이 머물게 하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눠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은 마치 마라톤과 같습니다. 뭐와 같다고요? 마라톤이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은혜를 딱 받았을 때는 막 너무 충만해가지고요, 막 100m 달리기 선수처럼 막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막 그러고 했다가도 체력 다 떨어져가지고 언제 저렇게 큰 믿음을 고백했나 라고 우리가 생각 드는 때도 있고 생각 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요 정말 내 삶의 호흡이 언제가 마지막일지 모르지만 그 마지막까지, 그 마지막 호흡이 닿을 때까지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요,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굉장히 증인들이 많대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그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허다한 많은 그러한 증인들이 있어요. 그 증인들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무겁고 얽매이고 우리가 죄로 인해서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정말 인내로서 그 것들을 버려버리고 벗어버리고 우리가 인내로서 우리 앞에 그 믿음의 경주를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히브리 기자는요, 예수님을 예를 들어요. 2절 말씀을 보면 잘 보세요. 믿음의 주시요, 그죠? 우리 믿음의 주고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요,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된대요. 그러면서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결국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이 2절 말씀을 한번 조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똑같이 이와 같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자세도 이와 같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그 믿음의 목적에 그 삶의 샘플이 되어 주셨는데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생활은요,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경주는요, 내가 얼마나 빨리 갔느냐 늦게 갔느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정확한 쪽으로 향해 나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그 도착지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그 헛되고 잘못된 믿음에 의해서 전 세계에 정말 엄청난 테러들이 지금 단행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들이 열심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방향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우리의 믿음은요,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달리기 선수들이 있잖아요. 단거리 선수들 100m에 몇 초 오면 뜁니까? 10초? 예, 10초. 예, 고등학생도 10초는 9초 정도? 우리 중현이 13초? 잘 뛰는 애들 13초? 예, 대형 100m에 18초, 23초 우리들이 뛰면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요, 진짜 달리기 선수들은요, 100m에 한 9초 이렇게 뛰어요. 9초. 여러분, 그러면 출발점에 딱 서서 빵 하면 빡 튀어나가요. 어디 보고 뛰는지 아십니까? 목적지만 보고 뛰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결승선 도착하기 전에 누가 몇 등 했나 이거 볼 수는 있지만 오직 목적지를 향해 뛰어요. 왜냐면 나의 온 몸은 내가 바라보는 곳을 향해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그 100m 선수들, 올림픽 선수들을 보면요, 9초밖에 뛰지 않아요. 호흡 몇 번 하는지 아십니까? 한 번도 호흡을 하지 않아요. 하는 순간 내 몸의 밸런스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 숨 1분은 못 참아도 10초는 참을 수 있잖아요. 그냥 10초 호흡 꽉 참고 호흡을 한 번도 내뱉지 않고 10초를 뛰어요. 무엇만 바라보고? 목적지만 바라보고. 우리의 믿음도 그러해야 됩니다. 우리의 시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몸은 바라보는 곳을 향해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믿음이 자라나고 성장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자라나고 성장한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가 예수님 바라보면서 믿음이 자라나구나. 근데 이럴 때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기는 하는데 나의 믿음이 연약하고 또 무너지고 많은 유혹과 어려움 때문에 내가 주님을 향해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점점 멀어진다고 느낄 때,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는 있지만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게 아니라 점점점 멀어진다고요. 주님과 친밀해지는 게 아니라 점점점 멀어진다고요. 그때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는 게 맞습니까? 돌리는 게 맞습니까? 무조건 주님을 향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아시잖아요. 어려움도 환난도 역경도 스트레스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고민도 조금만 지나면 잊혀지게 돼요. 하지만 나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고 계속 주님께 나아가다가 때로는 유혹에 의해서 쓰러지고 믿음이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어요. 뒷걸음질해도 돼요. 하지만 이쪽을 바라보고 있다가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깨닫는 순간 나는 주님을 향해 달려가게 돼요. 하지만 내가 계속 뒷걸음질 친다고 나의 시선이 죄악을 바라보거나 문제를 바라보면 나는 그쪽을 향해 나아가게 될 거예요. 넘어짐이 커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향해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을 볼게요. 자, 우리의 시선은 항상 예수님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자, 예수님을 말해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대요. 자, 그러면 그 앞은 어디입니까? 십자가 앞에 있다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 때 죽으셨지요.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 있는 건 무엇입니까? 저 천국, 하늘나라를, 천국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갔다는 거예요. 자, 죽음 앞에 있는 그 십자가 뒤에 있는 그 천국을 바라보며 어떻게 돼요? 기쁨을 위하여,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아냈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 있는 기쁨은 뭐죠? 천국에서 누리게 될 그 열매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의의 면류관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나는 내가 달려갈 길을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는데 이제 이후로는 나를 위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하세요. 예수님 역시 같은 맥락이에요. 내가 그 십자가 뒤에 있는, 그 앞에 있는 것을 향해 내가 기쁨을 위하여 나아간다. 그것이 오늘날의 십자가를 참게 되는 힘이래요. 방금 전에 인내로서 우리가 예수님이 경주하라고 했잖아요. 1절에 인내하라고. 여러분, 천국의 기쁨을 바라보면요, 그 십자가를 인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십자가는 어떻게 보이십니까? 내가 남보다 그 사람을 구원하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내가 손해보고 내가 부끄러움과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상황을 내가 믿음으로 능히 짊어져야 하는 그 십자가가 정말 내가 지는 것 같고 패배의식이 있고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으로만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간단합니다. 나는 아직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보이지 않은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심는 그 믿음의 씨앗들이 나중에 얼마나 귀한 열매로 맺혀지게 될지 그 기쁨이 내게 선명하게 보인다면 그 십자가는 내가 능히 참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처럼, 마치 사도 바울과 모든 제자들처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결정을 해요. 분명히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위치와 그런 모든 신분과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나의 생각과 틀린 사람을 내가 힘으로 다 찍어 눌렀어요. 내가 죽일 수 있는 사람, 법을 제정해서 죽일 수 있는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던 사람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완전히 삶이 뒤바뀌어졌어요. 내가 마음대로 사람을 죽이던 사람에서부터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 이렇게 열심히 쫓아다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돼요. 고린도전서 9장을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렇게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한 그 결단의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의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내가 짊어지고자 하는 그 십자가는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되겠다 다짐하고 그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누구의 종이 되었는지 쭉 설명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요, 나는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처럼 되었지만 유대인의 종이 되어서 그들을 구원케 하기 위함이에요. 근데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요. 나와 동족들에게 내가 낮아지는 것, 겸손하면 돼요. 근데 이거는 어려울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지만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이유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또한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지만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그래요. 내가 종이 될 수 있는 건 나와 같은 사람의 종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나보다 못난 사람, 나보다 낮은 사람, 내가 그들의 종이 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겠다는 거예요. 왜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군가의 종이 된다는 것,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본성으로는 도저히 행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직 그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할 때에 우리 안에서 그러한 믿음의 행위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2절은 계속 이야기해요.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오직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다. 그래요. 그렇게 복음에 참여하고자 내가 믿음으로 그 십자가를 따라갔던 사도 바울의 인생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 다 마치고 그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는 한 번의 인생을 살고 갔지만 지금 그가 죽은 지, 세상을 떠난 지 대략 2000년이 되었는데 우리는 지금도 그에게 도전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믿음의 포장이 아닙니다.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고 계시고요, 그들이 심어놓은 정말 그 작은 믿음일지라도 그 진짜 믿음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후손 가운데 남겨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시간 한번 스스로 자문했으면 좋겠어요. 나를 위해서는 무엇이 예비되어 있습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고 내 믿음 생활이 다 한 후에 언젠가는 죽게 될 거예요. 하지만 그 이후에 무엇이 예비되어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하길 원합니다. 이 세상에 고정되어 있던 나의 시선을 이제는 다시 한번 그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우리가 돌리길 소망합니다. 조금만 지나면 곧 사라지고 잊혀지게 될 그 문제에 고정되어 있는 나의 시선을 이제는 그 앞에 장차 임하게 될 그 영광을 위해 우리가 고정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 내가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내가 포기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아니요, 내가 그 하나의 포기에 의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는다면 그보다 더욱더 귀한 열매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도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여 예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세종중문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장은 지켜냄입니다. 뭐라고요? 지켜냄이요. 우리는 믿음을 키워내는 것보다 믿음을 지켜내는 게 더 중요합니다. 왜요? 믿음을 지켜내면요, 믿음이 점점점 커지거든요. 처음부터 이렇게 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있어요. 하지만 아무리 큰 믿음의 행위가 있더라도 그 믿음을 무너지고 그 믿음을 간직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히려 큰 믿음의 고백이 더욱더 큰 상처를 남길 뿐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도 이 작은 믿음이 담겨지고 내 삶에 머물러 보면 더욱더 큰 믿음이 생기겠죠. 그러면 큰 믿음의 행위와 작은 믿음의 행위가 쌓여지면 더욱더 큰 믿음이 쌓여지겠죠. 그러면 내가 믿음의 행위가 그냥 내가 내 삶에 담아내고 그것을 이렇게 모아두면, 내 삶에 머물게 하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은 자라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큰 믿음의 행위로 자라나는 걸 우리는 믿음의 성장이라고 하죠. 그 믿음의 성장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아주 작은 믿음의 실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떠한 삶을, 어떠한 믿음의 행위를 실천하셨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 있다가 돌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성경 어디에서도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설명하지 있지 않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피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남겨놓았던 믿음의 유산이 무엇이고 내가 앞으로 남기고 싶은 믿음의 유산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보는 한 주를 보내셨습니까? 지난주 주일 설교 적용 질문이었어요. 내가 주님을 알아온 지 몇 개월, 몇 년, 몇십 년이 되었는데 나는 어떠한 믿음의 유산을 남겨놓으셨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나는 어떠한 믿음의 유산을 남기기를 소망하십니까? 우리가 이 거룩한 믿음의 그 욕심을 가지고
우리가 크고 작은 이 작은 믿음의 실천을 쌓아가고 담아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도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번 한 주를 사실 때요, 딱 한 번만 더 하세요. 몇 번만 더 하라고요? 한 번만요. 한 번만 더 참으시고요, 한 번만 더 이해하시고요, 한 번만 더 용서하시고요, 한 번만 더 사랑하시고요, 한 번만 더 선행을 베풀어 보십시오. 우리의 믿음은 큰 것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이 하나하나들이 쌓여졌을 때, 이것이 내 삶에 담겨졌을 때 그 믿음은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이 한 번의 이 작은 믿음의, 나의 작은 믿음의 말 한마디가, 나의 작은 믿음의 행동 하나가 지금 나로 하여금 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한 번만 더 여러분들의 믿음의 크고 작은 행위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믿음 안에 머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세 가지의 지혜를, 그 원리를 발견하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 믿음 안에 머무는 첫 번째 방법, 붙어만 있으면 된다. 시작. 네, 오늘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깎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서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그래요. 자, 지금 본문 말씀을 보면요, 돌 감람나무가 있고 참 감람나무가 등장을 합니다. 비유적으로요, 돌 감람나무는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들을 뜻해요. 참 감람나무는 원래 정통 유대인들을 뜻해요. 원래 정통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이어졌기 때문에 그의 뿌리, 그 생명의 공급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공급을 받아서 여태까지 자라났을 거예요. 돌 감람나무는 종류가 달라요. 다른 열매, 그러니까 이방인처럼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 17절 말씀을 보니까 그 가지를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하면, 그러면 그 뿌리에서 오는 그 영양분을 공급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붙어 있는 겁니다. 뭐 하는 거라고요?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잘 보세요.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자, 이 가지는 참 감람나무의 가지일까요? 돌 감람나무의 가지일까요? 아니요. 땡. 참 감람나무겠죠? 참 감람나무 열매가 가지 얼마가 꺾여서 돌 감람나무를 접붙임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어요. 믿음은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간직하는 것이고 지켜내는 것이라고요. 내가 참 감람나무일지라도 그 가지가 언제라도 꺾이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을 늘 점검하고, 우리는 믿음을 타고난 믿음보다 더 중요한 건 간직하고 지켜내는 믿음. 여러분, 한번 우리가 실태 조사를 해볼까요?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저절로 믿음이 좋아집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한번 실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모태신앙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많은 모태신앙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모태신앙은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알고 있는 주변의 모태신앙들이 그에게 믿음을 알려주고 심어준 부모보다 더 믿음이 자라난 장성한 분량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 1번, 아니다. 부모의 반의 반도 못하고 정말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주님을 알고 믿어온 게 아니라 정말 뒤늦게 믿은 사람보다 못하는 모태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 1번, 부모보다 그 자녀가 더 믿음이 좋다. 1번. 2번, 부모보다 정말 못한 신앙이다. 자, 1번이다. 할렐루야. 내 주변의 모태신앙들은 부모보다 자녀가 더 믿음이, 내리시고 좀 들은 사람이 있어야 되리라고 할 텐데 2번은 좀 창피하니까 2번 모태신앙이다. 손 안 든 사람은 다 2번이죠. 내리시고. 여러분, 믿음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에요. 타고났다면 그 믿음에서부터 더 키워나가야죠. 거룩한 믿음의 장성한 분량을 바라보면서. 참 감람나무의 가지일지라도 이처럼 꺾여지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끊임없이 점검하고 돌아봐야 돼요. 그럼 내 믿음이 잘 크고 있는지 안 크고 있는지 정말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정말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심어준 사람보다 믿음이 더 크면 돼요. 여러분에게 믿음을 가르쳐 준 사람보다 여러분이 더 하나님 사랑하면 돼요. 그것만 하면 돼요. 하지만 그것을 하지 못하면 우리가 아무리 참 감람나무로 자라났을지라도 꺾이어진 나무가 될지 몰라요. 자, 꺾이어진 참 감람나무 가지에 이제 돌 감람나무, 뒤늦게 하나님을 알고 뒤늦게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발견한 사람이 딱 접붙임이 되어 있습니다. 딱 붙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17절 말씀 다시 보니까요,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예, 뿌리의 진액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과 그 선한 능력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급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원리는 간단해요. 붙어 있으면 뿌리로부터 그 생명의 공급을 받지만 떨어져 있으면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나무의 가지로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붙어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 안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냥 붙어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그 믿음의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라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5년이 지나고 6년 차를 맞았어요. 그러니까 6년이 되다 보니까 이런저런 간증들이 많이 생겨요. 어떠한 한 집사님의 간증인데요. 그 집사님은 이제 저희 거의 개척 멤버였어요. 개척 때는 진짜 막 사람도 많이 없었어요. 막 이런 것도 막 없었어요. 강대상 없었어요. 막 강대상 저기다 했다가 여기다 했다 막 맘대로 바꿨고, 진짜 매주 그랬어요. 여러분 이번 주에는 뭐 달라진 게 없습니까? 막 맨날 예배 올 때마다 뭔가 막 달라졌었어요. 막 없었던 게 생기고. 그 막 진짜 간단했어요. 우리 막 김영생 집사님 세종사인데요. 성가대 지휘자. 그래서 하게 되는 거예요. 뭐 제가 성가대 지휘자로 헌신하겠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있는 사람 한 명씩 그래서 다 그냥 배치를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한 집사님의 간증이에요. 그 맡겨진 이렇게 부여받은 그 봉사의 자리가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내가 나의 믿음의 크기를 보나, 내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나, 내 한 주간의 삶에 내가 하는 말이나 하는 생각이나 내가 하는 행동을 봤을 때 거룩한 하나님의 예배를, 교회를 섬길 그 믿음의 제목이 되지 못하는 거지요. 근데 매주 주일은 왜 이렇게 또 빨리 돌아오는 겁니까? 갈 때마다 부담스럽고 갈 때마다 그만둬야지 정말 다짐을 조금도 가장하지 않고 수천 번이 아니라 수만 번, 수십만 번 했을 거예요. 그렇게 참다 저 한 번 찾아와요. 목사님 제가 이만 저만 해서 이거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못 알아듣는 척 못 들은 척, 몰라서 못 들은 척, 알면서 못 들은 척 하면서 그냥 지났어요. 붙어만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붙어 있던 분이 지금은 얼마나, 그 붙어 있음이 5년 6년이 되니 얼마나 믿음이 커지고 자라나는지 몰라요. 누구와 비교해도 정말 큰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주역이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을 지켜내는 건 붙어 있는 겁니다. 믿음의 공동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그 믿음의 공동체에 붙어만 계십시오. 막 엄청난 걸 해서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에요. 그곳에서 오는 그 생명수를 우리가 공급받으면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게 되어 있어요. 특별히 우리는 도피성 교회잖아요. 여러분 셀 모임에 가서요 막 거룩한 포장을 딱 하고 가서 앉아있다고 아니에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드러내고 간증하고 나눠요. 사실 제가 이번 주에 막 이렇게 해서 넘어져서 뭐 그랬습니다. 그러면 막 사람들이 괜찮아, 이 사람 옛날에 더 심하게 넘어졌어 막 그러면서 막 위로해줘요. 뭐 그거 가지고 뭐 이렇게 힘들어 할 일 있어 막 격려해주고.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 안에 붙어 계십시오. 어떻게 어렵고 어떠한 유혹과 시험이 와도 붙어있는 게 그 믿음의 성장이 됩니다. 두 번째, 믿음 안에 머무는 두 번째 방법은요, 안 넘어지는 게 아니라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시작. 안 넘어지는 게 아니라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을 볼게요.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고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래요. 우리가 뿌리를 보존하는 게 아니라 뿌리가 우리를 보존한대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내가 모든 것, 믿음이 커진다는 건 내가 넘어지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사람이 안 넘어질 수 있겠습니까? 하루에도 내 생각과 내 다짐이 얼마나 많이 바뀌는데요. 어떻게 안 넘어집니까?
성자는 막 유혹이 오다가 막 돌아갑니까? 성자네 하고 돌아가요? 아니요. 여러분이 막이라면 성자 넘어뜨리겠습니까? 안 넘어뜨려. 더 열심히 넘어뜨리겠죠. 믿음이 크고 영향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욱더 센 놈이랑 붙여놓지 않겠습니까? 아, 목사님 그래가지고 저 그냥 믿음 안 키우려고요. 무슨 말이에요? 붙어있으면 믿음이 커진다고요. 아무리 센 것이 와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근데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무엇일까요? 넘어지지 않음이 아닙니다. 넘어져서 일어나는 힘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넘어짐에 티가 나는 사람이 있고 티가 잘 안 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어떠한 사람일까요? 티가 난 사람죠. 그죠? 여러분, 그럼 저는 넘어질까요? 안 넘어질까요? 안 넘어질 것 같죠? 이렇게 저렇게 속으시면 안 돼요. 저렇게 티가 나지 않는다고요. 그럼 지난 한 주간 살면서 제가 넘어짐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고민하시는 거 보니까 제가 이미지 관리를 되게 잘한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 저는요, 원래는 뭐 지금도 그렇지만 저는 진짜 그 까칠한 A, B형의 그 허무맹랑한 완벽주의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여름이 지나고 가을 바람이 이렇게 불면 내 마음도 흔들려요. 계절을 따라 바람을 따라. 저요 진짜 결혼이 진짜 좋은 거예요. 결혼하기 전만 해도요, 봄이면 봄 타고 여름이면 여름 타고 가을이면 가을 타고, 혼자 남들은 다 괜찮다고 해도 내가 혼자 핀트가 딱 삐뚤어지면 하나도 안 괜찮아. 막 혼자 진지해요. 그러면서 나 괜찮다고 말해요. 하나도 안 괜찮은데 티 팍팍 내면서. 그리고 막 이런 날씨가 딱 계절이 되면 막 겨울 바다가 나를 부르는구나. 막 혼자 막 여행 가고 막 그랬어요. 그렇게 막 이렇게 감정도 흔들리고 막 그냥 자기 주관대로. 저 옛날 사진 보면요, 제가 결혼 전에 사진을 다 지워서 그런데 저도 못 찾겠어요. 막 옛날 전도사 때 사진 보면요, 진짜 날라리 똥빵거지, 막 머리도 이렇게 길려가지고 막 꽁지머리 묶고 막 저 막 전도사예요. 막 에이 네가 무슨 전도사야. 진짜 예술하냐는 이야기 제일 많이 들었어요. 예술하냐고. 예술은 예술이죠. 종합 예술이 목회라고 누가 그랬어요. 그러면서 아무튼 그렇게 살았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나의 감정이 이렇게 많이 흔들리고 티가 났던 사람이 왜 이렇게 제법 이렇게 티가 나지 않는 사람이 되었는가? 원인은 간단해요. 제가 매일 새벽에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넘어져도 다음날 새벽 예배는 돌아와요. 새벽 2시까지 싸워도 곧 있으면 5시 반은 돌아와요. 그러니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넘어졌더라도 내가 섬길 수 있는, 내가 믿음을 선포해야 할 그 믿음의 자리가 있으니까 뻘떡 일어나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넘어짐이 왜 이렇게 큰 줄 아십니까? 일어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에요. 일어나야 할 그 건덕지를 만들어 놓으면요, 벌떡벌떡 일어나지게 됩니다. 그러면 티가 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직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신앙의 연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는 왠지 흔들리거나 넘어지는 모습을 보여줘선 안 될 것 같은 그러한 체면이 우리의 신앙을 다 가로막아요. 어떻게 목사가 저래? 목사 그래요. 그냥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듣지 않으려 또 포장하고 또 포장하고 또 포장을 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넘어져도 괜찮아요. 다시 일어나면 돼요. 10번 넘어져도 괜찮고 100번 넘어져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일어나면 돼요. 저희 교회 어떠한 집사님이 또 간증이에요. 이 집사님은 이렇게 또 넘어짐이 이렇게 또 티가 나는 사람이었었어요. 그래서 일단 사람이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같이 하다가 팍 쓰러지면 우리가 어떻게 인지할 수 있습니까? 일단 카톡방에 다 나갑니다. 그러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넘어졌구나. 그 다음은 카톡방에 다 나간 다음에 뭐 합니까?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제 알만한 사람들이 전화가 올 거거든요. 이제 전화를 안 받고. 그래서 집사님 막 열심히 하시다가 팍 넘어져요. 쓰러져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다가 이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이제 끝이야. 막 그래요. 그러다가 또 몇 달 지나다가 또 회복이 됐어요. 또 넘어졌어요. 또 막 힘들어하다가 또 일어났어요. 또 넘어졌어요. 또 일어났어요. 또 넘어졌어요. 이제 저를 볼 면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제 전화를 제일 1번으로 안 받아요. 계속 전화해요. 그러면서 내가 몇 년 동안 신앙생활 해오면서 명목이 없습니다. 내가 이제 또 넘어지는 모습을 이렇게 체면도 안 서고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이분이 예전에 넘어졌을 때는 한 달이 걸렸어요. 한 달 후에 하다가 일어났어요. 근데 그 다음 넘어졌을 때는 3주 걸리더니 그 다음엔 2주 걸려 일어나고 그 다음에는 3일 걸려 일어나고 이제는 그냥 넘어졌다가 뻘떡뻘떡 일어나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 사람들에게 티가 나지 않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죠. 그것은 넘어지지 않아서가 아니라 다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넘어져도 괜찮아요. 내가 뭐 봉사라고 뭐하고 괜찮아요. 넘어지는 게 사람이에요. 하지만 일어나십시오. 믿음으로 일어나십시오. 다시 한번 일어나는 것이 우리가 믿음 안에 머무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믿음 안에 머무는 세 번째 방법은요, 많은 접붙임을 하는 것입니다. 뭐 하라고요? 많은 접붙임을 하는 것. 오늘 본문 말씀 19절과 20절 말씀을 볼게요. 자,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많은 가지가 꺾인 이유는 더욱더 많은 접붙임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끊임없이 내가 믿음을 키워나가는 한 가지, 그 믿음 안에서 머무는 방법은요, 끊임없이 믿음의 접붙임을 계속해 나가면 됩니다. 우리가 넘어졌을 때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게 믿음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내가 나를 일으켜 세울 믿음이 없었을 때, 스스로 일어나면 괜찮아요. 그냥 혼자 일어나면 돼요. 근데 나 일어나고 싶지 않아. 일어날 의지도 없고 일어날 의욕도 없고 일어날 능력도 없고 힘도 없어요. 그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옆에서 일으켜 세워주면 돼요. 붙어만 있으면 돼요. 그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내가 설 거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믿음의 동력자들에게 끊임없이 접붙임을 해야 돼요. 그것이 내 안에 믿음을 키워내는 방법입니다. 제가 많은 성도님들을 이렇게 거치면서 성도님들의 그 회복력을 분석해보고 얻은 결과가 그것입니다. 이곳저곳에 막 그 믿음의 접붙임 하신 분들이 있죠. 봉사를 많이 하거나 교회에서 활동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일어남이 빠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일어나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어떠한 분의 간증이에요. 예수님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처음 주님을 만났어요. 만나고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막 여태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막 새로운 삶을 막 살고 사람들이 막 다 박수 쳐주고 세상에 다 무시하는데 교회에서 막 다 잘했다 그러고 대단하다 그러고 그래서 막 열심히 봉사를 했어요. 그러다가 넘어집니까 안 넘어집니까? 넘어져요. 팍 넘어지니까 일단 카톡박 다 정리. 갑자기 나갔습니다. 그 저도 실수로 나갔나 보다. 두 번째 딱 보는데 세 번째 딱 나면 전화. 여보세요? 그럼 또 안 받아요. 아무튼 계속 쭉 나가요. 그래서 자기가 다 나가고 교회랑 이제 난 이 교회 내 체면에 난 더 이상 나갈 수 없다라고 딱 단전을 했어요. 그러고 얼마 기간이 지났어요. 그런데 뭘 깨달았느냐? 내가 실수로 나가지 않은 하나의 카톡방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카톡했는데 어머 나 이거 안 나갔네? 그랬는데 내가 이 자리에 안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못 가지만 저건 가야지. 그래서 회복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간직하고 키워나가기 위해선 여러분 계속 접붙임을 하십시오. 계속 찾아가세요. 셀 모임에 접붙임을 하시고요. 봉사의 자리에 접붙임을 하시고요. 내가 여유가 되고 능력이 되고 달란트, 은사가 있다면 여러 가지 접붙임을 계속 해 나가세요. 찬양팀, 성가대, 찬양봉사, 방송팀, 안내팀, 목사님 저 잘하는 게 없어. 저한테 오세요. 제가 한 쭉 나열해 드릴게요. 한 15가지 이렇게 쭉 하면 그 중에 골라서 계속 접붙임을 하세요. 뿐만 아니에요. 카톡방에도 성경 통독 카톡방도 있고 말씀 암송 카톡방도 있고 이거저거 많아요. 그러니까 계속 믿음의 접붙임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나를 포기할지라도 나를 포기치 않는 믿음의 공동체가 나를 세워주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가장 확실한 믿음의 접붙임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 확실한 한 가지, 전도예요. 내가 이 연약한 믿음으로 누군가를 주님을 알게 하잖아요. 그럼 나는 그 사람 때문에 넘어질 수도 없고 그 사람 때문에 내 믿음을 더 지키게 돼요. 왜요? 그 사람은 나만 보고 따라오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고통만 당했다면 어떻게 그 모든 고통을 견뎌냈겠습니까? 하지만 사도 바울은 모든 이방 민족의 그 불신자들에게 접붙임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믿음이 없던 자들이 믿음이 장성하여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를 위해 기도하니 어찌 내가 쓰러지고 넘어져 있을 수 있겠습니까?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나를 통해 예수님 믿은 사람이 50명 100명이 있는데 그 전도한 사람, 무너진 사람 봤습니까? 아니요. 어떻게 나를 구원해놓고 내가 당신 때문에 이렇게 새 사람 됐고 내가 당신 때문에 이렇게 참 평안을 누리는데 당신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열매를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의 무너짐이 이렇게 큰 이유가 우리가 영혼 구원에 접붙임을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한국교회가 부흥할 때는요, 계속 그냥 붙여서 가는 거예요. 왜요? 내가 전도한 그 사람을 위해 내가 나가야 되거든요. 주일날 교회 한 번만 와, 제발 한 번만 와, 제발 한 번만 와 라고 해놓고 내가 안 갈 수는 없거든요. 이번 주에 꼭 갈게. 이번 주에 나 안 가. 그럼 나도 안 가가 아니라 이번 주에 꼭 갈게를 막 10명 20명 만들어 보세요. 안 갈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꼭 영혼 구원에 접붙임을 해서 그 뿌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공급을 가지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또 되게 마음에 감사하는 또 간증을 하나 받았어요. 어떤 분이 성경 완독을 하신 거예요. 이번 주에 2명밖에 없는데 둘 중에 1명이겠네요. 완독을 하셨어요. 근데 뭐 제가 이분이 뭐 매년 뭐 성경을 뭐 10독했는지 20독했는지 제가 모르잖아요. 근데 간증을 나눠주시더라고요. 짧게. 제가 이 카톡방을 통해서 정말 성경 완독한 지가 지금 10몇 년이 됐네요.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공동체의 힘이에요. 10여 년 동안 계속 신앙생활 했어요. 하지만 혼자라면 안 해도 그만, 해도 그만이에요. 근데 안 할 확률이 커요. 나만 보니까. 하지만 믿음의 공동체에 그냥 붙어 있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계속 이게 접붙임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무리 가운데 우리가 함께하게 돼요. 10년 동안 하지 못했던 새로운 능력이 내 삶에 회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 삶의 크고 작은 믿음들, 이 크고 작은 믿음들을 담아내고 쌓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는 믿음 안에 머물러 나의 믿음을 세우고 그 내가 선 믿음이 더욱더 믿음 연약한 사람에게 접붙임을 해서 계속 우리의 믿음, 우리의 공동체가 더욱더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붙어만 계십시오. 뭐를 하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주님 말씀 붙잡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 붙어만 있으면요, 믿음이 자라납니다. 두 번째, 여러분 다시 일어나십시오. 100번 넘어져도 괜찮고 1000번 넘어져도 괜찮아요. 일어나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더 신기한 거 말씀해 드릴까요? 내가 넘어짐이 커지고 넘어짐이 길면 내가 여태까지 했던 신앙생활이 다 헛된 것이고 억울하고 분하지만, 내가 아무리 크게 넘어졌더라도 일어나면 그 넘어짐이 더욱더 큰 간증이 됩니다. 지금 다니엘 기도의 기간이잖아요. 제가 이제 계속 말씀을 찾아 듣는데 어제 그저께도 휠체어를 타고 나오신 한 분의 간증을 보고 진짜 은혜 많이 받았어요. 태어나서 그 우량아 선발 대회에서 입상할 만큼 컸던 아이가 소아마비에 걸려서 지금까지 한 번도 다리를 써본 적이 없어요. 누가 봐도 실패한 인생 아닙니까? 근데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서 역사하시니 정말 수만 명, 수십, 수백만 명에게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도구가 되더라고요. 그냥 믿음으로 일어났더니 나에게 주어진 모든 나쁜, 모든 안 좋은 사건들이 오히려 좋게 간증으로 크게 쓰임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져도 괜찮은 거예요. 일어나기만 하면 우리는 주님의 귀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러분 더욱더 많은 접붙임을 하십시오. 끊임없이 내가 언제 쓰러지고 언제 넘어지게 될지 모르니 저기를 해달라고 계속 붙이세요. 어떤 집사님도 그랬어요. 누가 팍 쓰러졌어. 가서 막 살려줬어요. 막 일어나세요 해가지고 일어났어요. 그때 이런 말을 했어요. 나도 이렇게 좋지만 내가 언제 넘어질지 모르니 내가 넘어졌을 때 날 찾아와라. 그리고 다음 주에 넘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벌써? 그래서 가서 또 당신이 지난주에 나한테 이렇게 말하지 않았냐? 그러고 같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계속 믿음의 접붙임을 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적용 질문을 드릴게요. 첫 번째,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에는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 내가 믿음이 느껴지는 대로 한 번만 더 행해보세요. 제가 지금까지 잘하는데요. 믿음으로 한 번만 더 참고요, 한 번만 더 이해하고요, 한 번만 더 용서하고요, 한 번만 더 믿어주고요, 한 번만 더 좋은 말 해주고, 한 번만 더 버텨내는 것이 그게 믿음입니다. 한 번만 더 믿음의 행위를 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여러분 넘어졌을 때 꼭 공동체를 붙잡으십시오. 그냥 붙어만 있어도 돼요. 그냥 뭘 하려고 하지 않아도 꼭 그 공동체에 붙어있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러분 이거 꼭 여러분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붙여있는 그 접붙임 거기서 만족하지 마시고 꼭 새로운 무엇인가를 더 붙였으면 좋겠어요. 네, 왜요? 내가 언제 어떻게 넘어질지 모르고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회복될지 모르니 내가 할 수 있는 한 더욱더 많은 접붙임, 빨리 봉사의 자리 찾아가시고, 그리고 막 카톡방 가시고 셀 찾아가시고 계속 그 믿음의 접붙임을 하시고 전도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원래 저희 세종중문교회는 매월 1일, 그러니까 매달 첫날 첫 시간 우리가 성찬식을 계속 해왔거든요. 그래서 그 첫 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우리가 기념하고 우리가 그것을 내 안에 이렇게 회복시키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그냥 새로운 달의 그 첫 번째 주일 우리가 성찬식을 가지려고 해요. 성찬식이 무엇인가? 그 성찬식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으면 좋겠어요.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찬식이 무엇인가?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님께 받은 것인데, 주 곧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그 마지막 전날,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그 유월절 성대한 만찬을 함께 나누시고 떡을 가지사 떼어, 야 이것을 받아 먹어라, 너희를 위해 당하는 나의 그런 몸이다. 또 잔을 나누시면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셨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은요 모일 때마다 그들은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했습니다. 만날 때마다 그들은 함께 그 떡과 잔을 나누며 그 예수님의 삶에 동참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또 11월 이 한 달을 살아가고 이제 2022년이 두 달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번 한 달 이 작은 떡과 잔을 통하여 주님이 내 삶의 모든 것들, 내가 주님의 것임을, 내가 주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그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한 달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성찬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이 시간 제가 먼저 기도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면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이 조금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나와 아무 상관없는 그러한 사람이라면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우리가 찬양할 이유가 전혀 없지만, 주님께서는 진짜 살아계시고 나 같은 죄인까지도 이 땅 가운데서 그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회복시키기 위한 도구로 삼아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내가 기억하기 위하여,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뜻기신 살을 기념하고, 또 그 구원, 나 같은 죄인을 깨끗이 씻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우리가 함께 나눕니다. 우리가 작은 떡과 작은 잔을 나눌 때에 주님, 이 시간 내 삶의 모든 잘못된 영역들을
깨끗이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치유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먼저 분병하길 원합니다. 지금 나누는 작은 떡은요, 그냥 빵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가 이 몸을 기념하여 우리가 더욱더 그 주님을 우리가 닮아가고 함께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라는 사실, 내가 그 구원을 알고 믿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세례나 침례식을 받지 아니하면 성찬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함께 분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떡 먼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 달려 죽은 십자가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성찬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례나 침례를 받으신 분만 성찬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떠나시기 전에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그 한 가지를 심어 놓으셨어요. 이 작은 떡과 작은 잔을 나눌 때마다 그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할 수 있는 그 통로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따르던 그 제자들은요, 그 작은 떡을 보일 때마다 그 예수님이 떠올랐고 그 예수님을 늘 기념하며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아주 한 아이가 길거리에서 고통에 신음하고 있어요. 그냥 그 아이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그를 보고 불쌍하다 하고 지나가겠지만, 유독 한 사람이 그 아이에게 달려가 그 아이를 부둥켜 안고 울고 있는 거예요. 누군지도 모르지만 제발 도와달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누굴까요? 그 아이의 부모가 되겠죠. 왜 똑같은 어른인데 누군가는 지나가고 누군가는 그 앞에 머물러 있을까요? 그것이 사랑의 차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지나가고 우리가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자신의 살과 자신의 피를 나눠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작은 떡과 잔을 함께 나누며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우리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찬양 고백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제 분잔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을 말게 하소서.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교만한 마음을 버리. 3절로 고백할까요? 못 박힌 손발을 보니
벌어진 일이었어요. 이제 어제도 어김없이 이제 성전 이제 건축 현장에 가서 이제 쭉 이제 둘러보고 있는데요. 저랑 같이 이렇게 같이 둘러보던 분이 바닥에 못이 신발을 뚫고 들어왔어요. 이렇게 발을 디뎠는데 쿡 하면서 이제 쑥 들어왔다가 쑥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그냥 넘어진 게 아니라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서둘러 이제 응급실을 갔죠.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그 더러운 그 녹슨 그 못이 신발을 뚫고 들어왔으니까 많은 걱정을 하고 진짜 통증이 너무너무 크고 또 파상풍의 위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서둘러 응급실에 갔습니다. 응급실에 가서 보니까 너무너무 다행인 게 뼈나 이렇게 크게 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보고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보고 성의 없이 보고 가는 게 되게 고마웠어요. 하면 막 되게 걱정했을 건데 어째 뒤에 이렇게 있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이게 성의 그냥 이렇게 보고 그냥 이게 소독하고 주사 맞고 가라고. 그래서 다리를 다쳤어요. 근데 가만히 앉아서 팔뚝에 주사를 놔주더라고요. 근데 참 신기한 건요, 그 팔뚝에 다리가 아파서 팔뚝에 조그만 주사를 맞았는데 통증이 순간 사라지게 된 거죠. 분명히 그 조금의 약을 투여했을 뿐인데 내 몸에 그 근심과 걱정이 다 사라지고 갈 때는 어떻게 하나 하고 갔는데 나올 때는 뭐 안녕히 가세요 하고 우리가 그냥 웃으면서 나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나눈 이 작은 떡과 잔은요, 우리의 삶의 모든 고장나고 문제 있고 우리가 죄와 상황에 묶여있던 그런 모든 것들로부터 해방해 줄 수 있는 그런 열쇠가 됩니다. 그런 약이 돼요. 여러분, 이번 한 달을 살아가실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 3주간 믿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은 과연 무엇이고 어떠한 기능이 있으며 무엇을 향해 그리고 얼마나 큰지 우리가 함께 돌아보아 나의 믿음이 정말 부족하고 아무리 커 보였다 할지라도 죽어있는 믿음이 아니었나 돌아봅니다. 이제는 아주 작은 믿음이라도 좋으니 그 믿음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음으로 한 번 더 참고, 내가 믿음으로 한 번 더 이해하며, 내가 믿음으로 한 번 더 용서하고, 내가 믿음으로 한 번 더 선한 말을 하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성령의 은사들을 내가 믿음으로 작은 믿음, 고작 그 작은 믿음들을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나의 믿음이 없는 자들과 접붙임해 나가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넘어지지 않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남에 있습니다.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내가 일어서고, 누군가가 넘어진 자가 있다면 그를 향해 손을 내밀어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세종중문교회의 회복이 정말 이 도시와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이 나라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에 의해 우리가 더욱더 죽음으로부터 생명을 얻길 소망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 세종중문 가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시간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